특별히 시험 때가 되면은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 잘 보는 법을 아십니까? 정답을 잘 고르면 됩니다. 정답을 잘 고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죠. 먼저는 분석력이 필요하고 이해력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암기력이 필요하고 또 적용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정답을 고르는데 정답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정답을 잘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암기해서 하는 그러한 시험의 정답을 고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인생의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정답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더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 와서 시험에 저를 들게 한 그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젊은 사람들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말을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도통 줄임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자스 이런 거 아십니까? 은자스가 뭔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면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대전에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 그 대회가 뭔데? 이렇게 하는 대회야.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가 참석을 했지 뭐야. 어떻게 됐는데? 상 탔지. 무슨 상? 대상. 이게 은자스입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스타일. 그거에 반하는 대자스도 있습니다. 대자스는 뭐냐?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왜? 저녁 먹으러 와.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애가 상을 탔어. 무슨 상? 뭔지 몰라. 그런데 상 탔대. 하여간 저녁 같이 먹자고 대놓고 자랑하는 스타일.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마찬 그래서 예마찬이 뭔가 그랬습니다. 예수마을 찬양단. 우리 찬양팀 수요일 주일 저녁 금요 철회할 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팀 예마찬이랍니다. 예수마을 찬양단. 영어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정보가 너무 많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요즘 TMI 이렇게 표현을 하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들이 와가지고 혼란스럽고 또 다 따라가기 힘든 거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세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세자로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시험 문제 같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요, 인생의 큰 시험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자녀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쳤습니다. 정말로 하루아침에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문제가 그에게 인생의 시험 문제가 떨어진 겁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았는데 제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난이 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도 분석되지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아도 생각나는 게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닥쳤습니다. 당하는 이 문제 속에서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가 잃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루아침에 재물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기아장을 가지고 그의 몸을 박박 긁고 그래도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가 제 위에 앉아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인은 그를 신란하고 비난합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친구들은 처음에 다가와가지고 함께 아무 말 없이 위로하는, 옆에 있어주는 모습을 가졌지만 얼마 안 돼서 그가 당한 고난의 정답 찾기에 들어갑니다. 원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정답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너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셨어 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너 죄져서 이래. 너의 죄를 찾아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너 죄 생각 안 나? 아마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자. 그러면 분명히 내 주변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함께한 사람 중에, 관계된 사람 중에 죄가 있어서 내가 그러한 영향을 받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23장 그 앞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습,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죄 없다고 하고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너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그냥 고난하면 죄 때문이야. 우리들도 종종 그런 모습들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누군가가 고난이 닥치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이면 정답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뱉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속상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수가 되는 것이죠. 욥은요, 항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도대체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짧은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길이 열려지는지 아시면서 왔습니까? 모르는 길을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거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내 가는 길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 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면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난 닥칩니다. 인생의 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인생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 이것을 그냥 죄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욥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고귀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죠. 귀한 거. 욥은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주시거나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욥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대신해서 생명값으로 줄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같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금같이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금에도 불순물들이 섞여 있을 수 있대.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것이 금은 오래가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의 가장 큰 특성인데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이 되기를 원해요. 퓨어 골드가 되기를 원하세요. 순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하나님 사랑은 안 변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을 만드시기 위해서 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아니라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연단 주셔서 고난 주셔서 그 불순물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태워주시고 순금이 되게 하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불순물이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못된 행실입니다. 쓴 뿌리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섞여 있는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 나쁜 행실, 그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뜨거운 불을 가해 해서 금이 녹게 합니다. 녹은 다음에 금 안에 들어있던 불순물들이 거품이 되어 위로 올라와요. 뽀글뽀글뽀글. 해서 그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품들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뜨거운 고난을, 때로는 역경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 이해 잘 못하죠. 하지만 욥이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단련하여야, 그렇게 연단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못된 행실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태우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금이 아니라 순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연단하는 모습이 바로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의 이유는,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에 큰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죄만이 아니라, 죄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욥이 고백하는 대로 그러한 속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혹은 나의 못된 행실이 무엇이지? 내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나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이고 나의 잘못된 생활 태도는 무엇이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못된 행실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던 쓴뿌리들, 잘못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금보다 더 나은 순금이 되어서 단련되어 순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입음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고백이 욥의 고백이 바로 더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문제까지도 던져주시면서 죄는 태워주시고 못된 행실은 바꿔주시고 쓴뿌리는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 문제 그저 무겁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난 속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를 태워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단련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시는 발걸음 바로 따라가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기를 원하고, 고난이 당하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뛰쳐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길 갔는데 나에게 돌아온 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깃장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단을 그대로 견디며 이겨가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떤 다른 좋은 음식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연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나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힘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다. 그걸 알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그거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귀하게 만드시는, 순금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입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난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 문제가 죄 때문에 정답이 죄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금보다도 더 귀한 순금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 단단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귀히 쓰시기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욥이 고백한 그가 당한 시험의 출제자의 의도를 욥은 더 하나님 경외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치면요,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닥치고 인생의 문제가 주어졌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길을 모르는데, 그리고 캄캄한데, 어두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도,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파도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첫 발자국 딛고 두 발자국 디뎠지만,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갔어요. 인생의 파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타교단 모든 연합회 목사님들과 선교를 가가지고 카브리에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카브리 바다색이 너무나 좋잖아요. 녹빛지색, 너무나 아름다운 것. 그런데 조그만 배를 타고 초기파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섬으로 들어가는데 조금만 들어가니까 바다색이 갑자기 검게, 아주 깊은 모양입니다. 검게 변하고요. 파도가 굉장히 치는 거예요. 해안에서 조금 나갔는데 너무나 심하게 파도가 치기고 그쪽 물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해 주시는 빼드로한 그런 친구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목사님들이 점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게 이렇게 보이셨던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하얀해지면서 막 소리를 치며 돌아가야 돼요 막 외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배 뒤집힌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진 거죠. 그런데 유유 가가지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제가 그냥 농담 겸 해서 마음 풀릴 겸 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은 있으신 거죠? 라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파도가 굉장히 센데요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정말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인생의 파고가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속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 어두움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닥치면 시험 닥친 거 그 자체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욥은 지금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자녀들도, 인생의 자기의 육신도, 또 관계도 다 깨어지고 지금 문제들이 닥쳤는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의 어두움이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니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려서가 아니다. 내가 당한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고난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이 뭐냐? 나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에게 인생의 숙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내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문제를 이기는 모습입니다. 고난의 문제, 이 문제는 그저 닥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욥은 그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더 경외하라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인생의 한계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를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초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인생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만나서 모두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욥의 외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자체만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를 주신 분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시험을 내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욥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감사하지 못한 불순물들 올라와서 태워져야 되고요.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불순물들 올라와서 태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지켜가지 못한 것들 거품이 되어 올라와 태워져야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경외할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라질 것들이니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귀한 외침이 욥의 외침이고 그의 고백이고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믿음의 초석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냥 고난을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느끼는 경외감, 그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 올라와서 다 태워져서 순금이 되게 하시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더욱더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 이것이 고난의 이유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신앙은요, 그저 아이가 부모님이 주는 밥, 또 부모님이 주는 물건, 선물, 이런 거에만 눈을 두고 그거에만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자체를 생각하게 돼요. 그의 마음과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만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어, 축복하셨어, 나 이렇게 잘 됐어, 좋아.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보다는,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기다릴 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다리지 않아요. 산타크로스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들, 나의 인생에 당하는 시험의 문제들, 그 자체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계시는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번 두 가지를 고백해요. 나에게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고난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걸 너 죄 때문이다, 정답 그냥 정해놓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더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불순물 태워주시고 죄 태워주시고 나쁜 습관 태워주시고 쓴뿌리 제거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더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없어질 거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라.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역경이, 코로나19 같은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있을 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의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찬양의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이것들을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욥은 갑절의 축복의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순금처럼 정케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당한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켜가며 인내 속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쓰임받고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